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을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여전히 칭찬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먼저 3절과 4절에서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풍성히 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이 너희가 잘 견디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교회,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견디다의 의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견딘다는 건 뭔가 되게 좀 버틴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헬라어 이 원본을 참고해서 해석하면 뭐 견딘다, 버틴다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어, 압력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예, 압력이 찾아와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게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압력,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누군가 회방을 놓는다거나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를 잃지 않는 입니다. 용감하다는 거잖아요.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건 신앙생활은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용감함도 필요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환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사사로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다 갚아주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게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물론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던 것들이 진실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래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되지 않고 옳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는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어서 2장 읽을 건데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는 찾았나요, 이삭이?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 읽어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것이 어떻지 않은 줄을 우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데살로니가후서 천서구나. 후서 다시 찾아야 돼요? 형제들아, 이거 맞나? 네, 맞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재앙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럴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네, 감사해요.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약간 사이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사이비 이단이 나타나는 방식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영으로나 또는 말이라는 것은 영이나 말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계시를 주셔서 지금 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에게 먼저 알려주셨다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류의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즉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 즉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들이 이제 성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는 말로 인해서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데 3절 말씀에 그 사람들한테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배교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등졌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무리와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통일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예 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그런 이상한 사이비 무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아니면은 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날을 언젠지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성경에 보니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교리의 끝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즉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했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전에 이 말을 했었는데 너희에게 이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내가 다시 말하는데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는 쭉 바울 사도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일이 많았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다시 보낼 때에는 그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 경계하며 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불법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 거짓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결국 멸망날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이현이가 읽어주세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생명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해요. 이전에 이제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 사이비 이단 같은 무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또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이런 것들을 휘말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까닭은 이전에 받았던 가르침이 희미해지는 그러니까 의미가 희미해져서 너희 가운데 이 바울에게 들었던 가르침이나 아니면 성경 안에서 깨달았던 것들의 의미가 좀 이렇게 희석돼서 너희가 좀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복음 앞에서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굳게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너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전으로 받았고 너희가 이전부터 받았고 이전부터 지키고 있는 너희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뜻도 들어있거든요. 전통을 잘 지키라는 건 더 이상 새로운 복음이 없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겁니다. 새로운 걸 자꾸 들고 나와요, 그들은.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뭔가 또 추가적으로 뭔가 받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근데 그 교육하려고 하는 새로운 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성경이랑은 아무 상관없고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바울이 이해해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휘말리고 휩쓸리려고 하는 위기에 처한 이유는 지금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압박과 압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견딘다의 의미도 압력으로부터 용감하게, 압력으로부터 용기를 갖는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어지는 3장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벌써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정은이가 읽어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알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 네, 잘 읽었어요. 짧은 부분인데 일단은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더욱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굳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흔들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속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랑 저랑 무슨 뭐 운동 경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규칙이 아주 복잡한 근데 저는 잘 아는 뭐 그런 운동 경기를 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막 사기를 쳐도 운동을 하다가 규칙을 막 제 마음대로 만들어도 여러분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규칙이 있나 보지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규칙을 잘 알아요. 그 운동 경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죠? 에이, 전사님 말만 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라고 하겠죠. 그쵸? 왜냐면 여러분도 그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은 속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이 이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신실하신, 그러니까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는 믿을 만한 분이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좀 괴롭힌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당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좀 생활 패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전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르다는 것의 반대말은 부지런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7절 말씀에 우리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지를 이야기해요.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고 수고하고 주야로 일했다. 심지어 바울은 직업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금을 깁는 일이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수익을 얻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서는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그렇다고 나한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무슨 권리냐면 너희에게 대접받을 권리나 지위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의 대접하는 것은 뭐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아서 먹고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에게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먹고 살 것은 내가 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두 번째 일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애들이 있다. 굉장히 두 번째가 좀 특히 와닿는데 너는 어떻게 일만 만드니?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가끔 말씀이 있죠. 신기한 거죠. 사실 일을 안 하는데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만 해서 결국 문제만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괜히 일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얻어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이 소득을 얻어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잘 안 하려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권할 때가 있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대로 너희는 살아야 해. 라고 권면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너희에게 권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따라가진 않을 거야. 우리가 너희의 생활 방식과 너의 생활 패턴대로 따라가 주지는 않을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아 또는 주변 친구들아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좋은 것을 권할 거야 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힘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뭐 방학도 했고 코로나 시대니까 친구들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정말 교회를 데려오고 싶고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친구들 중에 아무리 권해도 무슨 소교의 경읽기처럼 차라리 소가 믿는 게 빠르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것을 권하고 선한 것을 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까지 이제 다 읽었고요. 저희 오늘 다음 일정은 11시에 이제 디모데전서 그리고 오늘 쭉 말씀드릴게요. 11시에 디모데전서 말씀 나눔이 있고요. 3시에 디모데 후서 말씀이 있고 저녁 7시에 이제 폐회예배 일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11시에 우리 다시 보는 거겠죠. 11시에 우리 또 다시 그래서 월요일은 좀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일정을 좀 이렇게 널널하게 짰어요. 우리 토요일 어제까지는 주로 2시간 간격의 일정이었는데 제가 오늘은 3시간 간격의 일정으로 조금 여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련회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어쩌면 이번 수련회 별로 그렇게 막 활동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뭐 수련회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어떤 수련회보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까지 읽은 것도 아마 제일 많이 읽었을 텐데 앞으로 3번이나 더 예배나 말씀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 참여해 주시고 지금 수면이 부족한 친구들 얼른 주무셔서 11시에 수면이 부족하면 안 되죠. 사실 지금 8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환아 미안해 끝났어요. 승환아 지금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11시에 다시 볼 거거든요.
네, 얼마나 부랴부랴 일어나서 왔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1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에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볼 테니까요. 우리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침부터. 예, 안녕. 예, 우리 11시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